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된 장마와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국 각지에 특별히 이제 경북 또 충북 충남 지역에 산사태 또 도로 침수 또 하천 범람과 같은 큰 피해가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명 피해와 함께 또 재산 피해를 또 낳고 있는 가운데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비가 많이 내릴 때마다 참 마음 한편에 무겁고 또 이 비로 인해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피해가 있지는 않을까, 또 여러 농작물들이나 시설물들이 피해가 있지 않을까, 그런 노심초사하면서 긴 밤을 지새우게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 이 지역에는 또 큰 피해가 있지 않아서 참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론 또 많은 피해 소식을 접하고 또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하면서 또 이런 일들 때로는 막을 수 있는, 때로는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여러 사건 사고 앞에서, 재해 앞에서 또 인간의 그러한 무기력함, 나약함들을 또 보게 되면서 우리가 아무리 잘났고 또 뭐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에 잘 살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또한 감사하면서 또 주변에 또한 어려운 그러한 그 일들을 겪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또 함께 위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나의 일과는 상관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들이 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그러한 이들이 또 우리의 형제고 이웃이다라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또한 경험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또한 간구하고 또 위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아직 또 장마가 또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 피해가 없도록 또 만전의 준비를 잘 하시고 또 뭐 운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농작물들을 가꾸실 때에 또한 피해가 없도록 또 안전 사고에 또 유의하시면서 또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어제 말고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서산에 있는 서산 동지방에 있는 로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서산 시내에 있는 교회인데 작은 그러한 이제 2층 임대 교회로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것에 이제 새로운 전도사님이 이제 부임하셔서 예배를 이제 드리셨어요. 개척은 아니지만 이제 취임 감사 예배. 사실 전도사님들이 새로 취임할 때는 이렇게 따로 취임 예배는 사실 드리지 않는데 이 전도사님이 아마 늦은 나이에 이제 또 목회를 시작하시고 지금 뭐 40대 초반 중반에 이르는 나이에 늦게 이제 시작하시면서 새롭게 이제 개척하고 출발하는 마음으로 아마 취임 예배를 드리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정이 있어서 가지 못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또 새 출발하는, 새롭게 창립하고 개척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제 나아갔는데 저희 교회도 이제 다음 주일이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합니다. 몇 년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창립 25주년을 이제 맞이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주보 앞면에 보시면 since 1998-726 1998년 7월 26일 우리 교회 이제 해미제일교회 창립일입니다. 그래서 올해로 이제 창립 25주년을 맞이합니다.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또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이제 여러 권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창립 초기에 그러한 어려움들을 딛고 또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많은 이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또한 거치면서 또 은총으로 새긴 25년의 역사 가운데 또 지금 우리 해미제일교회가 이렇게 또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또 감사하면서 또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또 눈물로 수고하고 땀 흘리며 헌신했던 이들의 그런 헌신들을 기억하게 되는데, 그러한 이들을 우리가 또한 감사하면서 우리가 특별 이제
선교헌금으로 창립기념주일에 우리가 이제 특별 선교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또한 많은 교회를 우리가 돕고 또한 협력하고 지원하고 또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명을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립기념주일에는 올해는 이제 25주년, 25에다가 공 하나를 더 붙여서 이제 250만 원의 우리 특별 선교헌금을 모아서 우리가 또 이번에는 새 교회 새로 이제 개척한 안양에 개척한 교회와 또 스리랑카 선교사님과 또 홍천에서 이제 농촌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 새 교회를 또 돕고 또 후원하는 일에 이제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실 7월은 우리 교우들에게 있어서 참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달인 것 같습니다. 7월 첫 주가 뭐였죠? 맥주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우리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감사 헌금을 또 하게 되고 또 7월에는 이제 여름 또 휴가도 있고 여러 행사들이 또 있다 보니 재정적으로 참 많이 이제 힘들 수 있는 힘든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힘들 때 또 우리가 작은 정성이지만 또한 그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일들 위해서 우리가 힘써 또 같이 참여하는 동참하는 일들이 참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또 그 어려움 가운데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일들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힘써 나가는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그 일행과 더불어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마을은 아마도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로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단이라는 곳에 마르다의 집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이제 가셨다. 그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고 또한 나사로라고 하는 오라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나오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오라비를 살린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을 집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초청하고 영접했던, 그러니까 그 마을에 가셨을 때에 이 마르다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접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귀한 손님이 왔어요. 정말 귀한 손님을 또한 우리가 모실 때에 어떻게 됩니까? 며칠 전부터 집안 청소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그냥 손님 맞이에 분주하고 바쁜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도 주님을 영접하는 일은 그런 귀한 손님을 또한 영접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만 맞이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보면 주님과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아마 이제 주님과 주님의 제자가 모두 몇 명이었죠? 12제자가 주님과 늘 함께 했단 말이죠. 더 많은 이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주님과 그의 일행들이 제자들이 마르다의 집에 지금 갔단 말이죠. 그리고 마르다는 그러한 주님의 일행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아마 음식 장만으로 또한 분주한 시간들을 보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음식 장만을 열심히 분주하게 장만하고 있는데 정작 동생인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님 발치에 딱 앉아서 주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속상한 거죠. 화가 나는 거죠. 못마땅한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동생이 밉고 못마땅한 거예요. 나를 도와서 지금 음식 장만하기에 분주하고 바쁜데 같이 손을 도와야 되는데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 밑에서 말씀만 듣기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마 몇 번에 걸쳐서 마리아에게 아마 눈치도 주고 말을 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꿈쩍도 하지 않는 마리아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예수님,
나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금 마리아는 저렇게 혼자 그냥 가만히 일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만 있습니다. 얘기하셔서 나를 도우라, 언니를 도우라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마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마르다야, 네가 너무 많은 염려와 근심을 하고 있어. 그런데 많은 일 몇 가지든지 한 가지만으로 좋게.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아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뜻 듣기에는 마르다의 요청을 예수님께서는 거절하고 오히려 마리아의 편에 서서 마리아를 두둔하고 있는, 마리아를 옹호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그러한 이야기가 잘못되었고 마리아의 모습이 옳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 잘못과 잘잘못을 가리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것이냐, 그렇게 봤을 때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고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고 마리아를 두둔해 주신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똑같이 역할을 바꿔서 마리아가 똑같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지금 언니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 말씀은 안 듣고 지금 음식 장만하는 것만 지금 열중해 있는데 어서 말씀해 주셔서 야, 일 멈추고 예수님 말씀을 집중하고 들어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요청하셨다면 예수님은 똑같이 마르다에게 하셨던 것처럼 마리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마리아야, 네가 지금 너무 많은 일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구나. 많은 일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좋게, 지금 마르다는 그에게 필요한 한 가지를 지금 했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거다라고 마리아에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의 옳고 그름, 누군가의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마르다는 자신의 주어진 일,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잘 봉사하고 잘 접대하는 일에 그의 열심을 쏟고 있어요. 마리아는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중하고 열심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두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의 마르다의 열심도, 마르다의 봉사도, 또한 마리아의 그러한 말씀과 그러한 집중하는 것에 주님께서는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처럼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열심히 섬기는 사람, 열심히 대접하는 사람, 또한 마리아처럼 뭔가 그러한 공부하고 뭔가 또한 집중하고 말씀이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또한 이런 것에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들, 서로 다른 성도의 모습들, 나는 그러면 마르다와 같은 성도일까? 아니면 마리아와 같은 성도일까? 여러분들은 어떤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 세미나에 갔는데 강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모임 세미나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마르다와 같은 성도를 원하십니까? 마리아와 같은 성도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들한테.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마르다 같은 마리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마르다 같은 마리아, 참 욕심이 크죠. 참 목사님들이 참 설교가 참 아이러니한 게,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할 때는 마리아처럼 말씀에 집중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한 이들을 이야기해요, 강조해요. 그런데 또한 교회의 일꾼을 세우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할 때에는 또한 마르다 같은 일꾼을 강조하고 또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주님의 교훈은 마르다의 봉사도 귀하고 마리아의 그러한 열심과 또한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 같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다 같은 하나님의 일에 내가 무엇을 또한 잘하고 무엇에 집중하고 또한 무엇을 통해서 얻을 것이냐. 결국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보여지는 일이든 감추어진 일이든 또는 드러나는 일이든 드러나지 않는 일이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봉사와 섬김과 말씀과 그 모든 일들에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 앞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수고하느냐. 오늘 은혜 속에서 식사 당번입니다. 식사 준비를 하고 계신데 오늘 또 은혜 속에 사실 많지가 않아요.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젊은 권사님이라고 해야 우리 최재수 권사님하고 또 우리 김경희 권사님. 근데 오늘 김경희 권사님이 또 이제 일이 있으셔 갖고 못 오셨어요. 못 오셔서 우리 최재수 권사님이 또 지금 오늘 또 땀 흘리고 수고하고 또 우리 또 어미봉 권사님 또 오셔서 일찌감치 오셔서 같이 도와주셔서 땀 흘리고 이제 맛있게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그러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땀 흘리는 손길들을 여러분들 바라보실 때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실 거죠? 여러분들 맛있게 식사하시고 또 오늘 일손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이 뭡니까 서빙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뭐 요즘 다 잘하시지만 우리 여성께서 다 도와주시지만 마무리까지 잘 협력해서 또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일들 저마다 주어진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헌금 기도해 주신 우리 유경희 권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차량 봉사하신 강주환 권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식당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여러 자리에서 여러 역할들과 사명들을 또한 감당해 나갈 때에 내가 주어진 일들을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누구의 편을 드신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마르다에게 하신 충고는 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하신 충고. 마르다에게 하신 충고 그 권면은 뭐냐면 남의 일에 지나친 참견과 비판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수고와 열심은 귀하지만 다른 일을 향한 또는 다른 일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과 불평과 비판을 쏟아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열심히 자신의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에게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돼? 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도 들어요. 마리아가 이제 고생하는 언니를 같이 도와서 함께 협력하는 모습도 저는 필요하다고 여겨지긴 해요. 그러니까 결국 같이 역할들을 분담하듯 그래도 그 역할들을 또한 각자의 역할들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 일들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자의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의 몫과 마리아의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마리아의 몫을 부정하고 왜 내가 가진 몫을 너는 감당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때로는 같이 협력하는, 물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리아가 만약에 정말 일하기를 귀찮아해서 일하기 싫어해서 꾀를 내고 언니를 도와야 되는데 일하는 걸 도와야 되는데 일하기 싫어, 난 일하는 거 못해, 그래서 그냥 예수님 밑에서 살짝 그러면 얼마나 얄미워요. 못됐잖아요. 근데 그런 마리아의 모습은 아닐 거라는 거야. 마리아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기 싫은 거야. 언니의 그러한 헌신과 수고도 귀하지만 마리아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라도 떨어뜨리지 않고 놓치지 않기를 사모하는 마리아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르다의 몫과 마리아의 몫이 서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서로의 다른 몫을 향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또 존중하되 또한 그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같이 맞춰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충청전에 이제 교육자 이 세미나 이 아카데미가 있어서 교육자 아카데미가 있어서 당진에 있는 탑동교회라는 교회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날 비가 엄청 내렸어요. 비가 정말 억수처럼 내려 쏟는 그런 날이었는데 각 파트에서 선교회마다 이제 각자가 이제 일들을 하는데 그 비 오는 날에 남선교회에서는 이 주차 봉사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차들이 워낙 많이들 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비 오는데 남선교회들은 이제 이 주차 봉사를 한다고 이제 차량들 인도하고 있고, 또 여선교회 한쪽 여선교회에서는 안내를 쓰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식당에서 또한 식사 준비에 여념이었고,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서로 이렇게 분업, 협력, 또 이렇게 나가는 모습들이 참 좋더라고요.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그러한 이들을 또한 모시고 또한 행사를 치룰 때에 참 그렇게 협력하고 같이 힘을 모아가는 모습들이 참 필요하고 또 귀한 모습이다. 교회의 그러한 유기적인 협력과 같이 또한 같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나눠가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앞에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정성을 다해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모습, 나의 최선과 나의 정성보다는 다른 일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불필요한 간섭과 불평과 비판을 쏟아내는 일들이 많지 않냐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들 또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또한 목회가 그 교회가 어떻다라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들도 그래요. 보면 목사들도 모이면 교회가 어떻고 성도가 어떻고 심지어 다른 교회 목사 얘기를 하고 다른 교회 목사 설교도 얘기하고 그래서 서로 비판하고 또 서로 정죄하는 그런 모습도 목사들 사이에 있더라라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건설적인 비판, 필요한 조언, 필요한 그러한 이야기들은 질책들은 필요하고 그것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나가는 이들 앞에서는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데 불필요한 어찌 보면 본질적이지 않은 비본질적인 이야기들, 실제적이지 않은 관념적인 이야기들, 그냥 떠도는 이야기들, 또한 그러한 세상의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교회가 나가야 될 분명한 방향과 또한 분명한 건강한 지향성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 원로 장로님이신데 제가 집에 내려가면 가끔씩 그런 말씀을 드려요. 교회와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이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못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니까 제가 원로 장로님이신 아버님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본교회 고향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이나 또 교회에 대해서 어떤 또 교회에 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이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또 필요한 말씀은 또한 하시되 그러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역할들을 또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시무 장로님이 하실 역할들과 또 원로 장로님이 뒤에서 밀어주고 기도하는 역할들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부당한 비판과 책망이 어찌 보면 목사인 아들에게도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비판이 나에게 향한 비판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물론 그 비판이 나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된다면 우리는 해야죠. 건설적인 비판과 책망과 또한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에 있어서 같이 협력하는 일들이 필요한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또 오늘날 우리의 많은 공동체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사실 소모적인 또한 비본질적인 비실제적인 관념적인 또한 어찌 보면 표현이 그렇지만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얼룩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마르다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네가 너무 많은 염려를 하고 있다. 네가 너무 많은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다. 너무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다. 오늘 우리 안에서 너무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안 해도 될 염려, 안 해도 될 근심. 그래서 심리학적 용어 가운데 눈덩이 효과라는 게 있어요. 우리 눈덩이라는 게 뭐냐면 눈송이를 이렇게 만들었다가 굴리면 뭐가 돼요? 눈덩이가 되잖아요. 처음에는 요만했는데 이게 거듭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따만하게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근심도 염려도 사실 작은 것에서 비롯했는데 작은 걱정에서 비롯됐는데 잘 때 내일 뭐 해야지 뭐 이런 걱정하다 이게 점점 걱정이 커져가지고 밤을 꼴딱 새는 일이 또 있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눈덩이 효과처럼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쓸데없이 너무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헛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 저 안에도 요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지금 6월, 7월 또 여름 행사, 또 우리 창립 기념주일, 또 맥주 감사, 또 우리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또 논문 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 일들과 개인적인 일들과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면서 참 내 안의 분주함 또 내 안의 여러 가지 걱정들 염려들 앞의 것들 또 내다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근심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저희 매형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제 서산 비가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괜찮냐고 이제 전화가 왔는데 이제 매형이 이제 지금 그 교회 이제 장로님이신데 매형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목사님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소비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제 배출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쏟아내다 보니까 채워지지 않으면 이제
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 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힘겨움들이 있다라는 거죠. 쉽게 어떻게 보면 탈진하고 번아웃되고 힘들어질 수 있으니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이제 늘 이제 뭐 자기 개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이제 목회에 있어서 지치지 않게 하라는 그러한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그러한 분주함으로 인해서 여러 근심과 염려 걱정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쏟아야 될 것들을 놓치고 있는, 내가 정말 해야 될 그런 말씀과 기도와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나는 놓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되묻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마르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르다야, 네가 너무 많은 염려, 많은 근심 걱정하고 있는데 아니다. 몇 가지만이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촉하다라는 거예요. 내게 필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이라도 촉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표준 세번역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한 가지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이라도 촉하고 한 가지만이라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족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한 가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좋은 것, 필요한 것을 택했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42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목적어가 없어요. 빼앗기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좋은 편을 택하고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택한 것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리아가 택한 좋은 게 뭐냐라는 거야.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마리아가 빼앗기지 않은 좋은 편이 뭐겠냐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말씀이겠죠. 주님의 말씀이었잖아요.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였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마리아가 빼앗기지 않은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서 목적어는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들어요. 마리아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거야.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주님의 말씀을 통한 그 기쁨, 그 은혜의 기쁨, 그 감사의 기쁨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택하였고 그것을 붙잡았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어찌 보면 그런 열심과 최선을 다했지만 그 섬기는 기쁨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많은 교우들을 섬길 때에, 교회를 봉사하고 섬길 때에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일에 지쳐서 때로는 우리가 그 기쁨과 감사를 놓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투덜투덜 불평과 불만 속에서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왜?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마르다의 상황이 그랬으니까. 같이 협력하고 같이 도와주고 같이 일을 하면 좋았을 텐데 너무 많은 일이 내 안에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어찌 보면 그 섬김의 기쁨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봉사의 기쁨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가 놓치지 않았던 것, 마르다가 빼앗기지 아니었던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놓쳐야 될 그 기쁨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내게 주신 깨달음이 있을 것이고 내게 주신 은혜가 있을 텐데 오늘 그 은혜를 꼭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가신 여러 말씀을 통한 기쁨, 기도를 통한 기쁨, 섬김을 통한 기쁨, 구제의 기쁨, 전도의 기쁨, 사명의 기쁨,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통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빼앗기고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예수님도 3번이나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그 시험을 당하면서 주님의 그 기쁨을 빼앗으려고 했고 주님의 은혜를 빼앗으려고 했지만 주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고 또한 그 모든 시험 속에서 주님이 붙잡아야 될 사명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귀한 그 은혜가, 그 사명이 또한 그 감사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자랑할 게 하나 있어요.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사역할 때 한꺼번에 그런 일은 별로 없었는데 물론 틈틈이 계속 연락도 오시고 찾아오시기도 하셨는데 서울에서 같이 사역했던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연락도 주시고 또 이제 제가 커피 좋아한다고 커피도 보내주시고 또
아이들 먹으라고 이제 초콜릿도 보내주시고, 또 식당 하시는 권사님은 또 이제 이 메밀 전병을, 이 메밀 식당을 하시는데 메밀 전병도 또 많이 보내주시고 아이들 먹이라고. 또 한 분은 장문의 편지를 또 저에게 이제 또 보내주셨고, 또 직접 찾아오신 권사님도 계셨고,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떠난 지 지금 3년 반, 4년째가 되어 가는데 그래도 잊지 않고 또 보고 싶어 하시고 또 기억해 주시고 또 섬겨 주셔서 참 감사하면서,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15년 목회한 거 잘 못한 건 아니네, 이런 마음에 그런 마음을 또 갖게 되는데, 제가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내가 잘했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저 안에 또한 사명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잘 섬겨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을 잘 섬기고 아끼고 또 내게 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주신 목양의 그러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도록 주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지쳐서 힘들어할 때 내게 또 힘주시려고 이런 것들을 또한 보여주시고 또한 나타내 주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깨달음 속에서 내게 주신 또한 목양의 길들, 목회의 길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다라는 사실.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러한 책임과 역할과 능력과 사명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어진 일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들을 다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감사와 그 능력 속에서 오늘도 이 시대를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오늘도 마리아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그 말씀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그것을 놓지 않고 택하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사단의 유혹과 시험과 또한 그런 많은 방해물들과 장애물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또한 빼앗기지 않냐고, 또 주신 사명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해미제일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해미제일 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주를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 주와 함께하는 그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 협력하는 겸손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결단 기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뜨겁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오중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괴롭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오늘도 우리가 주신 사명 가운데 나아갑니다. 소망 가운데 나아갑니다. 인내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피곤치 아니하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그 사명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또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그 달란트를 주를 위해 사용케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 주와 함께하는 그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니 이제 함께 협력하며 귀한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교회 섬기는 귀한 일꾼들, 오늘도 우리에게 마르다와 같은, 마리아와 같은 귀한 성도들을 각자의 사명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함께 협력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손을 이뤄나가는 복된 우리 주의 성도,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사 우리 에미지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함께 협력함으로 서로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일들 향하여 겸손히 또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크고 귀합니다. 감사함으로 또한 받을 때에 또한 이 모든 일들을 나를 위하여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또한 도를 위하여 우리가 힘써 수고하며 나아갈 때에 또한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주의 교회, 건강한 우리 에미지의 교회, 행복한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가운데 나간 사랑 주의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신 말씀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빼앗기지 아니하고 놓치지 아니하고 꼭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과 또한 주님을 향한 봉사와 섬김과 구제, 모든 그런 주어진 일들 앞에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복된 주의 성도들,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